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기간 총 40일 기간 중에 그러니까 6번째 주일. 그래서 6번째 주일이자 고난 주일이기도 하고 또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영광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전의 전통에서는 이 종료주일은 고난 주간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고난 주간 자체의 연장승산에 있다라고 해서 이 종료주일을 고난 주간에 같이 첫 번째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 힘들면서 이렇게 기쁨과 환영의 분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그러나 곧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이 복합적인 정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시간입니다.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 아픔, 고난이 함께 있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종료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종종 종료주일을 이 왕의 입성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입성은 이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화려한 영광의 왕이 아니고 겸손한 구원의 종,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나가는 순종의 메시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는 이 모든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좀 주목되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의 말씀도 있지만 그 뒤에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사명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뒤따라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뜨거워지는 것은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뜨거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서 가신 예수님, 그 죽음의 길 가운데 뒤처지지 않으시고 그냥 끌려가신 것도 아니고 앞서서 가셨다. 죽음을 아셨지만 죽음 앞에 당당함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결의와 그런 결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신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무대이자 또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이 교차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곳에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이 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라는 거죠.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예루살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 각자의 사명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이 부르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는 그 눈 다른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가 은혜로 풀림을 받아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풀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자꾸 나귀 새끼라고 좀 그러니까 어린 나귀라고 할게요.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상태는 이 같은 내용의 본문 말씀이 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도 쭉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한쪽에 매여 있는 것이죠. 문 앞에. 그런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이 나귀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쓰임 받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 이 나귀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의 현실을 이 나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쓰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건장한 나귀가 아니었거든요. 어린 나귀였어요. 그래서 작고 힘이 약하고 또 이 새끼였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숙한 낙이었고 게다가 어딘가가 누군가의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낙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낙이 당장 쓸모없는 이 낙이가 예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 나귀는 작고 연약했지만 쓸모없었지만 쓸 수 있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되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과 풀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풀림으로 인하여서 어린 나귀, 그 나귀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나귀를 통해서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쓰임받는다라는 그 본질적인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가치는 능력이 있으면 쓰임받는 거지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다.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풀림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저와 우리는 어딘가 무엇인가 매이고 묶여 있습니다. 저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자기 의식에 과거의 후회에
또 지금 현재 무력함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서 끌고 오라.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그 연약한 것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세상과 다른 개념인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과 완전 다른 개념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이 일에 사용될 수 있구나. 저 일에 사용될 수 있구나. 이 별빛 교회에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이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것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묶임에서 풀림으로 바뀌고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받는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것들로부터 먼저 풀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 아무거나 있는 그 방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그렇게 풀려난 자유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세상의 염려에서 비교와 열등감에서 완벽주의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꽉 쥐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풀려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풀린 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묶여있는 자에게부터는 그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렇게 풀려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풀린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히 반응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요. 또 주님께서 온전히 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 드립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이 자세가 풀린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자세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마음에 묶여있고 얽매여있고 그 과거에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기억 속에 아픔과 또 답답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참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그 말씀에 이어집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우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자기의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려서 예수님께서 편안히 나귀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의를 갖추고
또 그렇게 섬겨드리는 배려만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였습니다. 당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사실 옷이라는 것이 정말 귀했던 때였습니다. 단순한 그런 외투가 아니었었어요. 신분과 생존과 자존심의 상징이 바로 이 외투였습니다. 이 겉옷이었던 것이죠. 이 겉옷은 그래서 비싼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이불이기도 했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호 장비였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아가기 위해 깔았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체면 또 생존 권리까지도 예수님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꼭 쓰임 받고 싶습니다. 또 저는 저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겉옷은 어디 있느냐? 너의 겉옷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내어놓고 있느냐? 무엇을 내어놓고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겉옷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렇게 귀하게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난한 과부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기의 전부인 2렙돈을 예수님께 드렸고 마리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쩌면 가장 큰 재산이었던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시간, 물질, 또 여러 가지 재능과 기회, 또 우리의 모든 편안함까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것까지 예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겉옷 위에 예수님께서는 타실 것이고 그 겉옷 위에 타셔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겉옷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 위를 타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돈을 내어주라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질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겉옷이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그런 자존심인가? 또 인생의 그 놓칠 수 없는 그런 계획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 집, 자동차,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도 다 겉옷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주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내어놓는 겉옷을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가 아닌 교만한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앉아주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고 거룩한 일에 사용되고 그로 인하여서 놀랍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겉옷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쓰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37절부터 40절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의 내려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기쁨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보았던 사람이었고 또 모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소리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호산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후 영광 속에서 이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그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 것이죠. 가슴속에서 깊은 진심의 고백들이 사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반응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도 다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일을 보면서도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이제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보면 우리의 사회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조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믿음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이 조용하라고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런 마곡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사라진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 별빛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거북할수록
우리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찬양함으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또 우리의 함께 하시는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 속에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을 사셔야 되는 거죠.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고백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선포는 우리의 고백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죄가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앞장서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앞장서셔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묶여있는 자리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세상 앞에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통해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각자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함께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실 놀라운 일, 희생과 용서와 사랑,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